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첫 번째로 영원전의 모든 것을 계획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걸 한 단어로 작정이다 그랬죠. 작정. 그리고 그 중에서 인격체인 우리 사람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창조라고 말해요. 창조. 그리고 다다음 주에,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세 번째,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이요, 이런 내용 전개 흐름을 중간중간에 밝혀주고 있거든요. 자, 소요리 문답 8번 문답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작정이요, 두 번째는 창조요, 세 번째 섭리인데 그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이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심과 창조하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계획과 실행이 절대 분리되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었죠. 몰랐었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바고 신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9번째 질문이에요.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만드신 일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성경 맨 앞에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첫 구절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버젓이 펼쳐져 있는 만물과 만사가 있거든요. 우리 눈앞에 놓인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이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진 건데, 생겨난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까 눈앞에 버젓이 보인 이 만물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고대인들로부터, 뭐 철학자 아니더라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부터도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존재가 있으니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기원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만물이 원래부터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이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앞에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마치 눈을 가리고 태양은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고민을 해야지. 이건 나랑 상관없어. 상관이 없긴요. 자기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눈앞에 우주가 있는데 상관이 없다뇨.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고대인들로부터 현대인들까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와 철학과 종교가 나왔지만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신의 존재, 신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까지는 갔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부패한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헛된 종교가 나왔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헛된 철학 사조가 나오고 이제 그래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함이 분명하지만 인간은요. 인간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교독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부패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그냥 천지만물이 그냥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알 수도 없는 뭐 이상한 신비한 존재가 만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쭉 풀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나머지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아하, 계속 쭉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면서 출발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면 정말 이 1장 1절 말씀을 그냥 믿으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 다 믿을 수 있게 된다. 다 믿을 수 있게 된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만나는 멋진 건물들이 있으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그 집을 디자인하고 지은 건축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 하나만을 봐도 얼마나 멋지고 질서정연한지 우리가 시계 기술자를 당연히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조화로운 이 거대한 위대한 또 인간 내면으로 쭉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신비하게 그지없는 온 우주 만물을 들여다볼 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그래도 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의 창조 안 믿을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걸 믿으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우주와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고 알지 못해서 끙끙끙 대는 것을 우리는요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면 이 온 우주와 역사가 다 이해가 돼요.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고부동하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럼 이 창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유를,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잖아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홀로 계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의 법칙과 온 우주의 4대 힘의 작용, 물질계가 아닌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태초예요. 태초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다며, 근데 첫째 날에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성경 틀렸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과학이 스스로 그런 반대를 부정해버렸죠. 왜냐하면 해달별 자체가 빛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빛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광자를 떠올려요. 광자. 해달별을 떠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이미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말씀으로 만든다.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막 물론 뭐 손으로 막 만들어야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이 우주에 이 기본 소재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우리는 원자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까지 쪼개고 들어가요.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최첨단 과학으로서야 비로소 그 존재가 밝혀진 것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정말 최첨단 과학으로 보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모이고 밀어내지면서 물질들을 만드는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이 작은, 이 쪼개보면 정말 작은 입자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또 새로운 밀어내면서 그렇게 물질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이 느끼는 어떤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힘의 작동에 의해서 물질이 지금 물질로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힘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또 어떻게 존재하는 건가? 그 힘은 누가 만든 건가? 어떻게 시작된 건가? 신비해요. 그죠? 자, 그 우주가 그러한 4대 힘에 대해서 뭐 전자기력, 핵력 뭐 이런 거거든요. 중력 이런 건데 이런 힘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다를 바가 있겠어요? 과학자들이 우주는 힘에 의해서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신비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붙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는 과학을 말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낸 인간의 어떤 창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물질에서 물질을 이끌어내는 거지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때요? 없는 것에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시는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도 있지만 또한 유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장과 또 이어지는 2장까지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9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흥미롭죠? 한번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을 보면 뭐로 만드셨대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차별된 모습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또 하와는 어때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다 동질임을 그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별다른 존재로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아무튼 시간에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창조의 모습도 아울러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그냥 모든 만물이 무에서부터 뿅뿅뿅 생겨났다기보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1차적 창조가 있고 또 유에서부터 유를 창조해 내시는 2차적 창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2차적 창조가 뭐 대단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2차적 창조도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왜요? 흙이 짐승이 된다는 게, 그것도 생명이 있다는 게, 생명 있는 짐승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오늘날 최첨단 과학 이렇게 발달해서도 생명 못 만듭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못 만들어요. 아무리 단순한 생물이라도, 아니 심지어 세포 하나라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2차적 창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도 정말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을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한 번도 증명되지 않는 이 허무맹랑한 가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어디로부터냐? 진화론은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화론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150년, 160년을 이어져 왔는데 근데 생명의 기원 자체를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예요. 오랜 시간 동안 생겼다예요. 증명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진화론도 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한 사람들 향해서 야, 니네들은 종교적 과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진화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는 150년, 160년인데 그걸 무슨 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체계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진화론의 전제에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전제에서 볼 것이냐지, 이게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 얘기 아닙니다. 둘 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소위 증명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또한 유에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다.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엿새 동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으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는 것뿐이에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신 것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말 너무나 오묘하게 너무나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구가요,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자전해요. 그죠? 한 하루도 멈추지 않고 365일 동안 공전해요. 그거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나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자전과 공전을 조금이라도 쉬기라도 하고 멈춰버리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구 위의 모든 생물은 아수라장이 되고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 너무나도 오묘하게 쉬지도 않고 일정하게 그 운동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심장도 야 나도 같이 잘래. 그리고 심장이 자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심장은요, 우리가 자든 깨든 상관없이 쉼 없이 계속 뛰어요. 우리가 심장 보고 멈춰! 그런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랑 무관하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00년을 삽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이 심장이 근육 활동이에요. 이 심장 근육처럼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걸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묘하고 너무나 놀랍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또한 심히 선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좀 볼 때 언뜻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 세상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하는 전쟁도 있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현상들이 있어요. 사막같이 뭐 생물이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들도 있고, 지진이나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선한 세상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 보세요. 죽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해요. 이게 선하냐?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선하냐? 하나님 선한 거 맞느냐? 막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선한 세상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왜 그런 정말 선하지 않은 모습 같은 모습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창세기 3장 이유가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자, 단적으로 보세요.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수고했는데 그 수고대로 그 땅이 효력을 발휘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 해산할 때 고통이 주어지는 것, 인간이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고통 중에 정점인 그 죽음, 그게 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이후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시죠. 인간의 번성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모습인 거예요. 육식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악이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의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 보세요. 모든 동물, 이 가축과 새와 들짐승을 하나님이 아담 앞에 다 이끌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물에 대해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아니, 그 동물들은요, 어떤 동물들도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육식동물,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참으로 복된 선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나 선한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 3장 이후로 쭉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심히 선하고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세상,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갖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마지막에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 중심의 세계관, 우리 인간 중심의 우주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나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불쾌한 것 같이 여겨져요. 싫어요. 그거 그냥 억압받고 지배받는 느낌조차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께 종속된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됐습니다.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 다음 바뀌어버렸어요. 부패한 이후로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됐어요. 여러분, 10계명 2계명이 뭐예요?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얼추 그렇게만 암송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요, 어떤 우상인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너를 위한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자신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버려요. 진짜 우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나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사실은 전혀 별다른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둬버리면 그것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는 맞아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나인 것이지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거 순서를 정말 바르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면서 이거 못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 공포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실까 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실까 봐 의심스럽습니까? 그게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야, 니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가로치고 훌륭한 존재가 될까 봐 가로 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신 거야. 하나님 참 별로지? 하나님 참 나쁘지? 이게 마귀의 유혹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망할 것 같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니요,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게 그럼 좋지 않겠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인 줄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믿으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우주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펼쳐져야지 우리 중심으로 펼쳐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할 점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즐기고 그리고 이 만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와 만물을 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은 타락하여 부패하였고 만물 역시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 버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만물에게 미쳐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어느 한 구석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교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그러죠. 자,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피조물의 어떤 대표격으로 둔 것이고 인간이 부패함으로 이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권이 만물 안에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될 때에 피조물이 그 썩어지면서 해방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여전히 주권, 주임이십니다. 따라서 이 만물이 마치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구원받아 새롭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가 있죠.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연 보면서 와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때요? 그 만드신 그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청소하면서 뭐 내가 이까지 허드렛 일이나 한다고 막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보시게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에 우리가 일부로서 그걸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분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으신 만물 속에서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의 썩어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하게 변모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성화도 그래요. 우리의 성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만 우리가 영화롭게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화를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살죠.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해서 힘쓰는 것처럼 만물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처럼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물의 주인이세요.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즐기고 누리며 아름답게 사용하고 가꾸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